할렐루야. 예, 처음 뵙죠.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필그림 교회에서 저는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은 저는 이렇게 교회 초대를 받으면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 많이 초대를 받는데, 오늘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청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또 귀한 영광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7월, 8월 한참 수련의 시즌이라 거의 금토는 일정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께 또 연락을 받고 주일날을 섬겨달라는 이제 전화를 받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예전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저도 코로나 확진이 돼서 한참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래, 목사님 정말 당황스러우시겠다. 사모님도 난처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지만 그래, 내가 도와야 되겠다, 강단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그 사모함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충남 예산구 응봉면 주룡리 58번지 다리 건너 첫째 집에 살던 저는 시골의 순박한 청년으로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대부분 저의 병을 진단하시고 처방도 하셨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다 의사가 되죠. 머리 아프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라고, 체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내가 안다고, 그리고 바늘부터 찾고, 그런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검증 안 된 그런 민간 요법들이죠. 근데 몇 해 전에 이런 민간 요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집단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혹시 아나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나키라고 한때 한국 뉴스에 떠들썩했죠. 이게 아나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병원의 과잉 진료, 또 약물의 부작용 같은 것을 극단적으로 경계합니다. 현대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자연 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를 돕습니다. 대부분 이 회원들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는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이제 아이의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피부과에 가도 스테로이드제를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처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아나키라는 카페가 있었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이제 많은 맘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를 한 40도 50도 되는 고온의 물에 그냥 아이를 담궈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3리터 되는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숯가루를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그냥 먹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두도 걸린 아이를 한 명을 놓고 아이들을 모아요. 그래서 함께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고 수두 파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죠. 누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나 싶지만 당시 회원이 6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또 실제 이 닥터 맘을 자처했던 이 아나키 회원의 이 아나키의 최고 운영자가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회원들은 당신들이 진단하고 처방해라 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거 내가 아는데요, 우리 아이도 아토피로 6년 고생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아서 오랫동안 이 성장에 대한 참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알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학적인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너무 컸더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고 이 최고 운영자는 구속까지 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영적 진단과 처방은 어떨까요? 이 진단과 처방이 참 옳고 분명하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회복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교회가 어둡고 혼란한 시기를 만날수록 교회에 대한 많은 진단과 처방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법과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몰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건 공산주의 몇 사람들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세속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고 힘써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몇 사람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교회에서 내쫓으면 교회가 알아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요, 암송하고요, 연구도 많이 해요.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보는 것은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순간 알게 됐어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 지성인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열광해요. 예전에야 믿음, 기도 하면 막 열광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열광합니다. 교회 안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에 맞서야 된다. 예, 맞죠.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정의를 외치면 지금 무너지는 교회가 알아서 회복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감춰졌던 목사의 스캔들이나 또 혹은 교회 내의 여러 비리들을 언론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지금 무너졌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새롭게 개혁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열되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경우들을 너무 많은 경우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가장 교회에 대해 권위 있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야? 라고 묻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를 교회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죠.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는가? 누구로 믿는가? 그분이 정말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이 고백을 가진 교회, 이 교회를 가장 주님이 교회답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를 오랜 동안 섬겨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를 진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집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를 채우고 있는 95%의 인구가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런데 그 95%의 모태신앙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신앙이 없어요. 저는 정말 큰 위기를 느껴요. 앞으로 5년, 10년 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앞으로 말씀을 전해줄 전도사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 자녀가 다닐 교회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관 한번 가보세요.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들이 있나? 정말 하나님을 믿나?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실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큰 혼란을 저도 많은 경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교리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요. 정말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힘써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씨가 마른 것 같아요. 이제는 멸종 위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다녀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병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익숙한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모태인지 아세요? 전도 못해, 기도 못해, 말씀 통독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다 못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최근에 불교에서 개종한 청년들도 있고요, 믿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청년들이 폭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보다 원래부터 20년, 30년 교회 안에 억지로 부모가 등 떠밀어서 교회에 앉아있던 많은 모태신앙들은 정말 식은 떡처럼 굳어져가지고 예배 하나 집중해서 드리지 못해요. 기도 한 자락 시원하게 내뱉지를 못해요. 마치 체한 사람처럼 꽥꽥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가슴에 답답함을 많은 순간 느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극성맞은 어머니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에 그냥 눌러 앉혀놨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거의 정신통일을 해가면서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엄한파였어요. 목사님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부르고 3초 뒤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갔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래 신앙생활이란 게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그냥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냥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도와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은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2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부요, 회장, 청년부도요, 회장 출신이에요. 저도 나름 잘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철저히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모든 생각이 깨어지는 극적인 계기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20살이 되면 저희 부모님께 주님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저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맞아 죽을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하면 핍박을 받는데 저는 교회 안 간다고 하면 핍박을 받으니 정말 이 삶이 너무 지겹고 힘이 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 사람들도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와서 기독교 관례만 그냥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교동문 하자면 교동문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 숙여 기도할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나 내 삶이나 벽이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주로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뭐가 바뀌는 건가? 그냥 착하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참 혼란스러운 날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근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안성의 한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으니 네가 좀 와서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와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맡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기타를 쳤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용돈이라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지도 못하는 경기도 안성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갔어요. 갔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예배당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들어갔는데 당시 10대들인데 딱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딱 얼굴도 보니까 딱 외관도 보니까 이미 딱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이미 소년원에 한 번씩 가본 아이들, 또 길거리에 불황아들,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의자를 쫙 뒤로 미루고 이렇게 삥 둘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들 울면서 기도하는지, 야, 사람 눈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까? 쥐어짜도 저런 눈물은 안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구경하듯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후회돼서 저렇게 우나 보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의 멘토 목사님인데 원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교회 딱 오면 처음 오셨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두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어색하고 싫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봤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요, 저를?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멘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워낙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교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여기서도 그러네. 그래서 빨리 이 수련회를 마치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한술 더 뜨셔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이 뭐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다 못하는데 한 가지는 진짜 너무 잘해요. 뭘 잘하냐면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을 정말 너무 잘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태신앙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저는 취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이나 LG 정도?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대기업 취업? 왜 굳이 대기업 가려고 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키는 190에 공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취업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애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알겠다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니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되지 않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손을 금방 떼시더니 30초 뒤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번도 내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저씨랑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너 내 방으로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심장병을 앓았고 나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의사였어. 그러다가 주님의 극적인 은혜로 나는 살게 됐고
내 수명이 연장됐어. 그때 이후로 내 삶을 주님께 드렸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제 나는 곧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나도 모태신앙이었어. 근데 제가 이 모든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이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시니까 저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 여기서 일주일 동안 섬기면서 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어. 난 정말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오고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20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살아계시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나는데? 아니,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는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진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충남 천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하다 안 되는 청소년들 2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집회를 제가 섬겨봤지만 그렇게 뜨겁고 강력한 집회는 제 평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배를 드릴 때부터 들을 마음이 없어요. 반쯤 누워가지고 이미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처음에 서셔서 하셨던 말씀도 제가 그날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은 다 깡패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뭐지? 그리고 눈을 떠서 딱 쳐다보는데 지금부터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깡패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다 끌어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 막 총기가 생기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교회에도 매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날 진짜 성령께서 막 두루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엎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목사님은 말씀도 그냥 떠듬 하셨어요. 살아온 이야기들을 떠듬 하시는데 그곳에 섬기시는 전도사님부터 저 끝에 있는 들을 마음이 없던 한 아이까지 다 고꾸라져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저도 그날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엎드려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떻게 한 번도 살아계시다고 여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제 앞에 다가오시는 것 같은 마음에 큰 감격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죄된 저의 삶을 붙들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모든 죄된 삶, 커튼 뒤에 가려진 제 인생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당신이 살아계신 게 진짜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야 십자가의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저 십자가가 저런 의미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런 것이었구나.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제 삶을 다 양도했어요. 그 뒤로 20년 동안 저는 주님 앞에 제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저의 진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고백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결혼 8년 차거든요. 아이 둘과 아내 하나를 데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요, 풍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짐이 점점 늘어나요. 저는 숟가락 하나 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짐이 없었어요. 그냥 맨몸 뚱아리로 저희 사모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그냥 거적대기 하나 깔고 살 각오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짐이 늘어나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다 필요하대요. 이사를 갈 때 다 짐을 챙기는데, 여보, 이거 다 버려라고 얘기했더니, 필요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락앤락 통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죽 먹고 남은 그 통이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 뭘 담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아가면서 그냥 살림을 알뜰하게 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옷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아이들 장난감도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이사 갈 때 뭐가 진짜 필요하고 뭐가 진짜 필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안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주님 앞에 꼭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직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명같이 여겨요. 교회요? 그 많은 재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진짜 중요하지 않은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도 그래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분이 진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헷갈리는 시점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회자예요. 여기 수서 임마누엘 교회도 감리교회죠. 맞습니까? 네. 저도 감리교 목회자예요.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목 진급심사를 거쳐야 돼요. 3년 동안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면접고사를 거쳐야 돼요. 성경고사를 봐야 돼요. 근데 면접고사를 볼 때 항상 보면 신학적인 질문이나 감리교 법에 대한,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목사님,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전도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교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그 베드로 고백 카피하지 말고 전도사님 고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고, 예? 너무 당황했던 이분이 답답하셨는지, 전도사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사님의 진짜 주인이 맞아요? 인생의 주인이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분이? 이렇게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직하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집 때문에 너무 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전세살이를 하면서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 만약 연장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래, 기도해도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시는구나. 그러면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지. 그러면서 바쁘게 여기저기 돈 나올 구석을 찾기 시작하고, 어디 좀 싸게 나온 곳 없나? 막 찾아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때쯤에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 맞나?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진짜 맡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고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속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맞아? 라고 묻는데 아멘이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여기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아멘 하고선 그냥 얼른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교회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아까 대답을 못했지? 아니, 목사로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까? 그런데 정직하게 제 안에 예수님이 점점 교리화돼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점점 그분이 그냥 제 의식 속에 머무는 분이지 실제적으로 제 삶의 주인이 돼서 제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고백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죽은 교리가 되어가는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노리는 시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음부의 세력이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기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선교 못 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사단의 역사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딘지 아니? 교회와 신학교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왜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알았어요. 제가 처음 조직신학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뭔지 아세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신학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세요. 딱 처음 강단에 서서 하신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외에도 불교로도 저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 귀로 듣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신학교에 신학교 교수님한테 듣는 얘기가 맞아 이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란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회 담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셨다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을 만나서 멘토링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멘토링을 받는 그룹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세대를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길을 의심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저 내세 천국과 지옥 얘기 좀 그만해라.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고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 고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와닿지도 않는 근본주의적인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십자가, 구원,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어차피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게 부흥의 이유예요. 그만하세요. 마음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와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듣고 싶은 얘기나 듣는 그냥 사교 집단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도 한때 다 주님 만나고 뜨거웠던 심령을 안고 계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빠진 교회는 음부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너무 무기력하고 약해 빠진 교회입니다. 힘없는 교회를 일으키는 단 하나의 처방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밑에 조그만한 집을 얻어서 소박하게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사셨어요. 쟁쟁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멘토링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농담하는 줄 아셨대요. 아, 이분 농담하시는구나.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얘기하시는구나. 아니요,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가 곳곳이 신음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신음합니다. 저는 이때 교회를 살리는 단 하나의 처방은 예수 정말 잘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가 막힌, 저 유튜브에 떠도는 기가 막힌 목회자들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잠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그곳에서 섬길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두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금유철에 2명 나오셨거든요. 저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한 명이 저 뒤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렇게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귀함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오신 두 부부 성도님들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관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이 남자분의 손가락을 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 있고요. 이 검지손가락 2마디가 잘려 있고 3번째 마디가 심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완전 엿가락처럼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마를 봤더니 자세히 그냥 이렇게 볼 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세포가 죽어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이마 한쪽이.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렇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성도님이 이거요. 제가 사실은 탈북을 했다가 북송이 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랬다가 고문을 당했는데 너무 춥고 열악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산채로 썩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괴사가 되니까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맞지도 하지 않고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몇 번을 기절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이 많이 열악하고 힘들죠. 그랬더니 말도 못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막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살 길은 다 있어요. 돈만 주면 그것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북송이 됐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님 진짜 북한에서 예수 믿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요 있죠. 제 눈으로도 봤는데요. 어때요? 저는 잊지 못하는 청년을 한 명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청년의 죽음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죽음이에요. 왜요?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북한과 중국 인근 지역에 이제 나갔는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의 복음 전함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아내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던 중에 그 차가 바로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중국 공안들이 이제 그 유치장에 가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북송이 될 텐데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래가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성도님 말이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성도님 이야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때리는지 차라리 아프게 때리면 참겠대요. 근데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게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 내가 중국 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 그래 내가 주님을 믿자.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법은 중국 법이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얄팍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근데 이 두 분이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로 또 북송이 되셨어요. 참 기구하죠. 이제 그곳에 갇혔는데 조그만한 방에 몰아놓고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자극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중국 보위부 간부가 여기서 예수 믿는 새끼들 나오라고. 우리가 이미 다 뒷조사 끝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한 20대 남체 때는 한 청년이었는데 손을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보위부 간부가 이렇게 묻더래요. 예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위부 간부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시라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새끼가 어디서 전도질이냐고 그러면서 막 패기 시작하는데 거의 사람이 저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맞더래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다시 몸을 툭툭 털더니 다시 일어나더래요. 선생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많은 한국 성도들과 한국에서 쟁쟁한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이름 없이 죽어간 청년만큼 저에게 강한 인상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고백하며 죽는 그런 목사 되자. 정말 그런 주의 성도로 살다가 죽자. 그런 생각으로 결단했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절대 부끄럽지 않고요. 망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길은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신지가 너무 분명하여지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냥 죽은 교리로 하나님, 그냥 어릴 때 배웠던 학습했던 하나님, 그냥 세가족 하나님, 그냥 교육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믿는 귀한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서 임마누엘 교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식어 빠지고 하나님 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 붙들고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했으나 주님, 우리의 가장 깊은 결단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됐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서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잠들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교리 같은 것으로, 철학 같은 것으로 하나님 그냥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런 죽은 지식으로 하나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붙들고 흔들 만한 실제적인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